찬송가 488장을 찬양하며 11월 1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예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9장 우리 한 장 더 힘차게 우리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므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32,000명의 이스라엘의 군대를 300명으로 추리시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분의 방법을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기드온은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 일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징표를 보여주시며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물어오십니다. 너 떨고 있니? 그리고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네 부하 브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에 내려갔다 와봐. 하나님은 기드온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섬세하시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부하인 브라와 함께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이 있는 모래산 앞 골짜기에 갔는데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의 모습을 보고 기드온은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며 미디안 연합군의 그 수가 13만 5천 명이라고 나누었듯이 그들의 모습이 메뚜기처럼 많았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소심했던 기드온은 그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런데 순간 그의 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구를 통해 그 음성이 들려왔을까요? 놀랍게도 그 음성은 미디안의 한 군사가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한 미디안 병사와 그의 친구가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몽하는 소리가 기드온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의 진영으로 굴러와 그 한 장막을 쳐서 무너뜨린 꿈이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기실 거라는 이야기였죠. 대적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약속을 듣게 하십니다. 누가 이것을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실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놀랍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놀라운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나귀를 통하여 듣게 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발락이 보낸 사람들을 돌려보내지만 모압 왕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보냈던 사람들보다 지위가 더 높은 사람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발람을 설득합니다. 발락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발람이 길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몹시 노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셔서 발람이 가는 길을 막으시죠. 발람은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발람의 나귀가 여호와의 천사를 먼저 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칼날을 빼들고 길에 서 있자 발람의 나귀가 그것을 보고 피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채 발람은 계속해서 나귀에게 채찍질을 하죠. 그러자 이 발람에게 나귀가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죠. 가서는 안 될 길을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말씀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아모리의 5왕들과 연합전선을 펼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행군하여 기브온까지 갑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을 기습합니다. 그러자 당황한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쫓겨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아모리군을 죽이시는데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에 맞은 자가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그들의 원수를 다 쳐서 부술 때까지 해와 달이 각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데 야살의 책에는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24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다고 그대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께 잘 맞춘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갖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황과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상황과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미디안 진영에서 듣게 하신 이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미디안 군사의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기드온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와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믿음의 확신을 가진 기드온이 300명의 군대를 세 팀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합니다. 그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죠. 그리고 자신이 하는 대로 따라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하는 300명의 군대가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칼이 아닌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그 속에 횃불을 감춰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전투가 시작되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며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어떤 병법서에서도 볼 수 없었던 기이한 그리고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어 올립니다. 그러자 미디안 연합군은 혼비백산하며 자기들끼리 칼로 치며 자멸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폴 M.A. 라인바거라는 작가의 심리전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흥미로운 글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에게 항아리와 횃불을 하나씩 들게 하셨는데 이것은 고도의 심리전인 패닉 전술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미디안 연합군에게 공포심을 자극한 전술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디안 군사들은 전시 상황에서 100명당 1명이 이 횃불을 들고 싸웠는데 그들의 관행을 역이용했다는 설명입니다. 300명이 동시에 횃불을 들었다면 미디안 군대들은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큰 군대에 자신들이 둘러싸였다는 것을 인식하고 패닉에 빠졌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고백이 자주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300명의 군사로 어떻게 13만 5천 명의 연합군을 상대하여 싸울 생각을 할까요? 미련한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원리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무릎 꿇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대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독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제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대림교회 형제교회들과 한국교회 미자립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자리와 가정도 기억해 주옵소서.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내일과 미래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대로 쓰임받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삶 속에서 예기치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